시편 22편 1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노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심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1차적으로는 4월 12일 부활절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측은 빗나갔고요. 앞으로 언제쯤 우리 중부교회 가족 모두가 다 한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될지 전혀 예측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기도로 깨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때 신앙의 진수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라고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카릴 지브란 이분의 글 중에 목류병 환자들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둘 다 목류병 환자였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서로를 매우 아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모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걷고 있었습니다. 모두 꿈속에 걷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공원에서 마주쳤습니다. 엄마가 먼저 말합니다. 드디어 내가 만났군.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지. 너는 나의 젊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갔어. 그리고 지금은 나의 폐허가 된 삶 위에 너는 너의 삶을 멋지게 짓고 있지. 나는 너를 죽이고 싶어. 딸도 말을 했습니다. 오, 내가 가장 증오하는 여인이여.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이고 거짓이 가득한 여인이여. 당신은 나의 자유를 완전히 짓밟았어. 당신은 나의 삶을 당신이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어. 나는 당신이 속기 죽길 바란다오. 나는 당신이 속기 죽길 바란다오. 그 순간 닭이 울면서 두 여인 모두 잠에서 깨었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진주로구나. 딸도 말했습니다. 네, 저예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엄마. 두 여인 모두 속으로는 미워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듯 대합니다. 이 이야기는 겉과 속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책입니다. 가끔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나는 속과 겉이 똑같습니다. 겉과 속이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한번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겉과 속이 똑같아요? 아니.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어요. 제가 말해주고 싶다면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겉과 속이 같으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나는 겉과 속이 똑같아 이런 말을 할 때 상대가 어우 진짜 정직하구나 이렇게 다 듣지 않습니다. 쟤는 사기꾼.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누가 제일 잘할까요? 나 자신이 가장 잘합니다.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르게 사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심각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사람보다 더 심각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 없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리 대단하고 놀랄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문제 속에 살아가는 거니까요. 오히려 사람과의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왜요? 아무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혀 관계가 없으면 문제도 없습니다. 관심이 전혀 없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왜? 때로는 짜증도 내고 왜? 때로는 상대를 해서 화도 낼까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정상입니다. 아주 정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괜찮아요? 이렇게 물으니까 저 사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해집시다.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거 있죠? 저는 새벽마다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따지고 싶은 거 있죠?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따지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거든요. 누가 많이 죽어요? 사회적 약자입니다. 사회적 약자일수록 많이 희생을 당합니다. 하나님 왜요? 왜요? 뭐 때문에요? 묻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냥 메아리로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것도 있죠? 예, 저도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요즘에는 목사님들에게 편지가 많이 와요. 장문의 문자도 와요. 어떤 편지일까요? 도와달라. 도와달라. 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헌금이 없어도 국가가 나서서 소상공인이 아닌 이상 돕겠어요, 안 돕겠어요? 안 도와요. 예배만 드리지 말라고 하지. 예를 들어서 어느 소상공인 문을 닫아라 하면 국가는 반드시 뭐 할까요? 대책을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는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사연에 긴 몇 장의 편지를 보내요. 긴 문자를 보냅니다. 때로는 속에서 화가 올라오고 이마에서 막 열이 나서 식은땀이 생겨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누구를 향한 원망인지, 무엇을 향한 분노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선뜻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도 상당히 해결해야 될 뭐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가까운 교회, 아주 건강한 교회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은행에. 우리 원금 못 갚겠다. 일단 이자만 좀 갚게 해달라. 은행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요?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편지들을 보고 이런 문자를 보면 선뜻 빨리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도 대비를 해야 돼요. 어느 때까지 이것이 계속될지 몰라요. 우리도 짊어지고 있는 짐이 없다면 좀 더 자유로울 거예요. 그런데 이 혹처럼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짐이 있어서 가슴만 아파하고 분노만 느낍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죠.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보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측량할 수 없다고만 말하죠? 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다고만 하죠? 왜 하나님이 좋다고만 하죠?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만 하죠? 그거 겉과 속이 똑같은 건가요? 학습된 건가요? 세뇌된 건가요? 진실한 건가요? 오늘은 우리보다 경건하지만 우리보다 하나님을 향해 더 탄식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보다 건강한데 우리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더 탄식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경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윗만큼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다윗보다 경건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지 않습니다. 답을 아실까요? 답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영적 정직함의 결핍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생각을 말하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보다 훨씬 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다윗보다 훨씬 깊은 진리를 깨달았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탄식을 보면서 어제보다 더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더 깊은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편 22편 어떻게 시작할까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2편은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22편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읽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뭔가 우리에게 뭐 해야 돼요? 울컥해야 돼요. 감동적인 고백이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심오한 뭔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 우리가 무릎을 탁 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22편 어떻게 시작해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목을 끌지 못하죠.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특히 첫 번째 탄식인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매우 익숙하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이 익숙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가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줄 알아요. 이렇게 죽으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뭐 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구의 외침이에요? 누구의 외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 더 근사하게 죽을 수는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합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 한마디만 하고 돌아가시지. 아버지 저들을 다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근사한 말만 하고 딱 숨을 거두시지. 그런데 어떤 말을 남겼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그리스도도 이렇게 외치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윗의 시편 22편 1절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는 외침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 외침은 다윗이 직접 경험한 현실에서 우러나온 것이지만 놀랍게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22편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그대로 재현해 놓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약 1000년 전 다윗이 경험한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메시아 예언시라고 합니다. 다윗은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적입니다.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와요? 다윗의 후손. 그런데 감히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멀리하여 돕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윗의 이런 경험은 오늘 본문 처음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도 같은 고백을 했어요. 13편 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편 13편 1절에서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또한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합니다. 다윗이 살면서 이런 탄식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만 주목합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에게만 주목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 예수님의 조상 다윗도 이렇게 한계를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어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탄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느냐, 마음에 그냥 담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마음에만 간직하는 이유는 이렇게 표현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모두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에 정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또 다 큰 아이들지라도 부모에게, 엄마에게 자기 감정이 어떻게 할까요? 정직하잖아요. 자기를 낳아준 엄마잖아요. 그런데도 짜증나면 그냥 짜증나는 거 그냥 참아요, 안 참아요? 안 참아요. 참지 마세요. 엄마한테 뭐, 아빠한테 뭐, 누구한테 짜증내겠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한 서너 살 차이만 났어도 엄마에게 하듯 아빠한테 하면 그 사람이 뭐, 너 몇 살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잖아요.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얘기예요. 진짜 이게 육의 아버지보다 더 진짜 아버지로 섬긴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재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다윗이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편 22편은 다윗의 탄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십니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의 탄식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22편이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기가 막힌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십니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1절이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는 무슨 내용으로 가득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소리쳐보고 말이야. 끝이에요?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습니까?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시를 도전적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게 나올 거예요. 내가 왜 탄식하는지. 내가 왜 탄식하는지. 다윗이 탄식하는 첫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탄식하는 첫째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2절부터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2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낮에도 기도합니다. 밤에도 기도합니다. 다윗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만이 살 길인 것처럼 기도에 집중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전부야. 기도 외에 뭔 답이 있겠어? 그렇게 하면서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기도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공식처럼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셨을까요? 다시 2절을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어떤 성경만 알고 있어요? 기도하면 뭐 한다? 응답한다. 그런데 나는 기도해도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바로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내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든지 내 스스로는 옹호를 해야 돼요. 그래서 꽤 맞추기를 해요. 다윗은 꽤 맞추지 않습니다.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가 응답하지 않아요. 다윗이 탄식하는 첫째 이유는 기도에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기도에 응답이 없기 때문에 탄식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기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합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금식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한 달, 두 달, 때로는 10년, 20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를 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때를 기억하면 다윗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누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할까? 이런 의심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아픔은 오늘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겪고 있습니다. 다윗만 겪은 게 아닙니다. 다른 경건한 사람들도 겪었습니다.
아주 쉽게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만이 아니라 다른 이도 이런 아픔을 겪습니다. 우리는 이 공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 기도, 응답. 오직 구구단처럼 이 공식만 작동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마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은 아무리 경건해도,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그가 응답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런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탄식하는 둘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탄식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길을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사람들은 다윗을 어떻게 대합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다윗을 비웃습니다. 그냥 비웃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비웃습니다. 특히 8절에서는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면서 조롱합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두려워했을 것이고 그들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도 무시하지만 하나님도 무시합니다. 다윗이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오직 기도밖에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가 응답하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지만 당신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웃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이 고백 속에 다윗의 고통이 그대로 묻어나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낙심이 됐으면 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벌레입니다. 이렇게 사는 내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사람으로 보여요? 나는 벌레예요. 다윗이 탄식하는 둘째 이유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탄식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1절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윗이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것이 매우 익숙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받은 조롱인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 1000년 후에 받게 될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난 속에 예수님의 고난이 들어있습니다. 다윗은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받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합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를 구원해봐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때 너는 구원할 수 없느냐? 다윗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나 그가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그리스도라고? 네가 구원자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전에 너 자신부터 구원해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던 겁니다. 사람들의 조롱은 과거 역사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사람들의 조롱은 계속됩니다.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지 않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들에게까지 조롱을 받습니다. 저도 믿으면서 많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는 가족들에게 조롱을 받을 때입니다. 어쩌면 현재 조롱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것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멀리하고 자신을 버린 것 같다는 탄식을 쏟아 넣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부터 받는 이 조롱으로 인한 고통은 그리스도의 조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조롱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고통이 힘들다면 다윗처럼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탄식하는 셋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탄식 이유가 또 있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항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당시의 힘이 가장 센 바산의 황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힘이 셀 뿐만 아니라 매우 잔인했기 때문에 바산의 황소로 표현했습니다. 다윗의 힘으로는 대적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또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다윗은 16절에서는 대적을 개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둘이 아니기 때문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고 합니다. 다윗의 대적들에게 꼼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태를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대적에게 완전히 패배한 것 같은 상태입니다. 게임으로 말하면 이미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황소와 개로 표현하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탄식하는 셋째 이유는 대적들이 잔인하게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대적들이 잔인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탄식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매우 익숙한 말씀을 또 발견합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것을 연상케 합니다. 다윗이 당하는 고통에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대적들에게 공격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만 같다는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다윗과 같은 탄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런 탄식을 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이런 탄식을 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면서 겪어야 할 고통입니다. 다윗이 탄식하는 넷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이 잔인하게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탄식 이유는 또 있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대적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대적들이 겉옷을 나눕니다. 심지어 속옷까지 서로 가지려고 제비를 뽑습니다. 속옷까지 빼앗기는 가장 굴욕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현재 대적들에게 당하는 굴욕적인 모습을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 속에도 남아 있습니다. 국가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두고 그 사람 옷 벗었어 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직위를 그만두었다는 얘기입니다. 18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겉옷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명예를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이 그냥 명예를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욕을 당하면서 명예를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탄식하는 넷째 이유는 대적들에게 치욕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대적들에게 치욕을 당하기 때문에 탄식의 자리에 있습니다. 다윗이 치욕을 당하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입니다. 차라리 죽음이 훨씬 가벼운 고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고 자신을 버렸다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당하는 치욕은 우리들에게 익숙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약 1000년이 지난 뒤에 이 모습이 재현되었습니다. 이 치욕스러운 모습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재현됩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다윗이 실제 당한 치욕인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당할 치욕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다윗처럼 옷을 벗는 치욕을 당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옷을 벗는 치욕은 사회에서 어떤 시기에서 떠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푼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할 때는 자신 있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또 시작할 때는 큰 소리 친 것을 증명하듯 잘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모든 것을 접어야 하는 치욕을 온몸으로 겪어야만 했습니다. 어떤 직위에서 물러나거나 사업을 접는 데서만 이 치욕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비웃는 말을 들을 때도 치욕을 느낍니다. 누군가로부터 터무니없는 비난을 받을 때도 치욕을 느낍니다. 이 치욕을 다윗이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겪었습니다. 우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탄식의 자리에서 무엇을 할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멀리하고 버리셨다고 탄식합니다. 다윗은 탄식의 자리에 있습니다. 다윗이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기 때문이라고. 또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대적들이 잔인하게 공격하기 때문이라고. 또 대적들에게 치욕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탄식의 감옥에 갇혀버렸을까요? 다윗은 탄식의 무덤에 묻혀버렸을까요? 탄식은 감옥이 되기도 하고 무덤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탄식을 하고 탄식의 이유를 밝히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보다 더 자세히 밝힙니다. 마치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마치 하나님께 보여주려는 듯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2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심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에게 자신이 탄식하는 이유를 밝혔어요. 그렇죠?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대적들이 잔인하게 공격합니다. 대적들에게 치욕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탄식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 내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현재 상태를 밝혔습니다. 어떻게 밝혔습니까? 물같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모든 뼈가 어그러졌다고 합니다. 마음이 밀랍 같아서 녹았다고 합니다. 심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 같다고 합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고 합니다. 죽음의 진토 속에 있다고 합니다. 죽음의 진토 속에 있다는 건 뭐예요? 무덤 속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과 같다는 거 아닙니다. 이런 표현들은 다윗이 현재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면 어떤 상태이기 때문일까요? 한마디로 끝났다라는 상태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끝났다. 정말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탄식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설득하듯 하나님 좀 봐달라는 듯 자신의 탄식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신은 단순히 탄식하는 상태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물같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모든 뼈가 얼어졌다고 합니다. 마음이 밀랍 같아서 녹았다고 합니다. 심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 같다고 합니다. 혀가 이천장에 붙었다고 합니다. 죽음의 진토 속에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때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구나. 다 끝났어. 라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데 허공에 울부짖어 보셨을 것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구나. 끝났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모든 것을 끝냈을까요?
시편 22편은 이것으로 끝날까요? 19절부터 21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심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다윗은 19절에서 나를 도우소서라고 합니다. 20절에서는 칼에서 건지시며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라고 합니다. 21절에서는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윗은 탄식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요? 다윗은 다 끝났다고 하는 자리에서 무엇을 해요?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그가 응답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멀리하면서 돕지 않는 겁니까? 내 신음소리를 왜 듣지 않는 것입니까? 이랬잖아요. 다윗은 탄식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다 끝났다고 하는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다윗은 탄식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옮깁니다. 탄식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로 바뀐 겁니다. 탄식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탄식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탄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모습이 치욕스럽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또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로 더 나갑니까? 다윗은 탄식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다윗의 자리의 변화는 이것이 끝일까요? 시편 22편이 어디까지입니까? 다윗은 탄식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옮긴 후 또 다른 자리로 옮깁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심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심이시여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현재 어떤 상태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지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멀리하고 자신을 버렸다고 탄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심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무 힘도 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멀리하고 심지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심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다음의 고백은 저의 가슴을 100m 달린 것보다 더 강하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8절 읽어봅시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다윗은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라고 합니다. 또한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현재 상태를 잊지 않고 계시죠? 잊지 마세요. 다윗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의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이 잔인하게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에게 치욕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현재 상황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나라의 주제시라고 합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지만 여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여전히 그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나를 버린 것 같지만 여전히 그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감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그래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안 계신 것 같을 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을 것 같은데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멀리한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은 탄식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옮기고 그리고 고백의 자리로까지 옮깁니다. 다윗은 고통 속에서 영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영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탄식의 자리,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자리로 갔다고 그랬어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로 갔다고 그랬어요? 고백의 자리. 고난, 이 고통 속에서 그는 영적으로 하락하고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뼈가 부러지는 것과 같은 고통과 수십 미터 낭떠러지기만 있는 절벽 앞에 선과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의 자리로 변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소망의 자리로 변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하고, 우리가 금년 성장의 해라고 하는데 성장은 둘째치고 우리는 참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진짜 성장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시편 22편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멀리하고 자신을 버린 것 같다고 탄식합니다. 다윗이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이 잔인하게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에게 치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탄식의 자리에 머물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탄식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옮깁니다. 그리고 다윗은 더 나갑니다. 고백의 자리로 옮깁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고통 속에서 영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탄식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에서 고백의 자리로. 다윗은 고통의 밤에 더 빛나고 있습니다. 밤의 별이 더 빛나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밤의 별이 더 빛납니다. 탄식하고 있습니까? 탄식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백의 자리로까지 옮기시기 바랍니다. 밤의 별이 더 빛나듯 믿음은 고난 속에서 더 빛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22편을 통해서 고난의 자리, 탄식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고백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밤의 별이 더 빛나듯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빛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빛나게 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탄식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에서 고백의 자리로 상승해 갈 수 있는 이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